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그 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늦은 비에 관련된 그 의문점들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궁금해할 그 주제는 1888년 기별자인 그 A.T. 존서가 4년 후에 설교에서 교회가 늦은 비를 거절했다고 했는데 그 말의 진짜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관련된 대답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1888년 기별자가 A.T. 존스였지 않았습니까? 이 A.T. 그 두 기별자 중 한 사람이 A.T. 존스였는데 4년 뒤라면은 1888년 뒤가 1888년 내서 4년 뒤라면 1893년도잖아요. 그러니까 1893년도 설교에서 이 A.T. 존스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늦은 비를 거절하였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인지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8년 그 기별자인 A.T. 존스는 1893년도 대총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4년 전인 1888년도죠. 이 4년 전에 이 의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큰 외침을 거절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늦은 비를 거절하였다라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늦은 비는 이미 내렸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늦은 비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존스가 의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큰 외침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늦은 비를 거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늦은 비는 이미 내렸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늦은 비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893년도 당시에 이 A.T. 존스 목사가 설교하는 도중에 이제 회중들과 여러 가지 이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그 장면인데 한번 그 당시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T. 존스가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이 A.T. 존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청중 중에 한두 명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년 혹은 4년 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기별이 우리 백성에게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3년 혹은 4년 전입니다. 라고 이제 이 회중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존스가 또 뭐라고 하냐면 3년 혹은 4년 전 어느 해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4년 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존스가 뭐라고 하냐면 예, 4년 전이지요. 어디서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미니아폴리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존스가 또 계속 뭐라고 물어보냐면 미니아폴리스에서 형제들이 거절하였던 것이 무엇이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큰 외침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스가 의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또 물어보냐면 미니아폴리스에서 저들 형제들이 무엇을 거절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존스가 답변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질문하고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늦은 비, 즉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거절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 존스 목사랑 이게 설교 도중 회중들이 지금 이런 질문과 답변의 이 내용은 출처가 어디냐면 대총회 회보 1893년도 183페이지에 나오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888년도에 기별자인 존스가 말하는 늦은 비, 곧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거절하였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늦은 비 이후에 성취될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화이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로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그 기별을 거절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거절한 것은 그 전에 성취될 늦은 비를 거절한 결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존스는 의의 기별을 거절한 것은 늦은 비를 거절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스 목사의 말의 진위는 1888년에 제시된 이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교회가 이 대총회 때 이 교회에게 주어진 이 재림교회에게 주어졌던 이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을 교회가 받아들였더라면 늦은 비 성령은 부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사업이 마쳤을 것이라는 것이 이 존스의 이 진위입니다. 결코 이 1888년에 늦은 비가 내렸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888년 이 의의 기별은 그 자체가 늦은 비는 아니지만 그 기별은 크나큰 성령인 이 늦은 비의 능력을 수반하는 그런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1888년도에 이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분의 백성들인 이 제임교회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죠. 이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고 그리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말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선지자께서 1895년도에 쓰셨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기별은 정말 예수님께서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었죠.
이때 이 당시에 정말 주님께서는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을 끝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이 기별이 정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교회가 상실하게 되었고 정말 다시 또 40년 동안 광야를 거해야 되는 재림이 지체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분명 늦은 비는 내렸으며 큰 외침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당시 이 기별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영혼들에게는 진지하게 기도하며 회개하는 경험과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888년 이후에 이 의의 기별에 심취한 재림교회의 역사가들이 있었는데 그 역사가들 중에 하나가 이 로버트 제이 윌랜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들을 이 늦은 비 운동, 늦은 비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는데요. 로버트 제이 윌랜드라는 이 역사가가 쓰신 1888년 역사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책에 이 늦은 비 운동, 늦은 비의 시작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혼란을 가중시킨 그런 대목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도에 출판된 L.E. 후룸저 운명의 운동을 제외하고는 1888년 기별과 역사의 참된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후룸은 용감하게 1888년 기별이 늦은 비의 시작이라고 일치시킨다. 이때 이 운명의 운동이라는 책을 쓰신 이 후룸이라는 분도 있었는데 이분도 이 1888년 이 기별이 늦은 비 운동이라고 늦은 비의 시작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제이 윌랜드나 이 L.E. 후룸이라는 이 역사가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재림교회가 1888년도 이 기별을 늦은 비 그 자체로 그리고 계시록 18장을 늦은 비 자체로 보는 그렇게 지금 혼란을 주고 있는 그 상황도 여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88년 이 의의 기별은 늦은 비 자체가 아니었고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 계시록 18장 기별이죠.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 이후에 네 번째로 주어진 넷째 천사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라고 계시록 18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1888년 사건의 중요성을 알았던 화이 선지자는
가래법원 기별 1권 82페이지에서 교회가 이때 이 1888년도에 주어진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오셨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접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1888년도에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정말 이 교회에게 늦은 비가 부어져서 큰 외침으로 이제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냄을 받아서 14만 4천의 수요는 채워져서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쳤을 것이고 예수님은 지상에 오시고 우리는 하늘 가난에 영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가래법원 기별 1권 82페이지 1898년도 10월 15일에 쓰신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오셨을 것이며 성도들은 곧 뒤이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접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무리는 이제 영접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대총회 회보 1892년도 5월 9일자 말씀인데 이 말씀은 호주 멜버른에서 쓰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때 이 기별이 재림교회 대총회 때 주어졌지만 그때 지도자들이 계획적으로 이 진리를 거절하였다는 말씀과 그리고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뒤에 하늘 왕국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별을 A.T. 존스와 E.J. 와그너가 하늘에서 가져왔던 지극히 소중한 기별,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이 목사와 복음교획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에 주님께서 분명히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기별은 늦은 비를 부어줄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사업을 끝내시려고 계획했던 그 정말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계획 중에 있는 기별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별을 그때 재림교회의 사자들, 지도자들이 계획적으로 거절하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에 관련된 정말 사탄의 정신을 이 지도자들이 정말
그들의 정신을 지도한 것은 사단의 정신이었다고 우리가 가려뽑은 기별 3권에 보면 이 대총회 때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것을 살펴보시고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앞에 이 구속의 파노라마에 충분히 제가 설명을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늦은 배에 관련된 또 다른 그 의문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네 번째 의문점인데 늦은 비가 이미 내리고 있다는 화해 선지자의 증언은 사실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또 하십니다.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 늦은 비가 이미 내리고 있다라는 그 증언의 말씀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해답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 늦은 비는 이미 내리고 있다라는 이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번역상 오류에 의해서 그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지 이 예언의 신 어디에서도 늦은 비가 이미 내렸다거나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화이트서 계시록 18장 1절에 인용된 편지 151페이지 말씀에 이것은 1897년도에 쓰신 편지인데요. 이 말씀이 잘못 번역이 되어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초래되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어떤 부분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 증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성경 화이트서 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데 1897년도에 쓰신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복음성경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지금의 새로 편찬된 복음성경은 이제 고쳐서 나왔는데 예전에 이렇게 썼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 이것은 이사야 61장 11절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우리들이 이 작은 빛들을 주어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때 그때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오해하고 이 잘못된 번역상 오류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라는 이 말씀에서 그래서 위의 문장에 이 문장이 어떻게 수정되었냐면 지금은 이제 복음성경 보시면 새로 나온 복음성경 보시면 이렇게 고쳐졌는데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릴 것이다 라고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정이 되었죠. 마치 늦은 비가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는 것처럼 이 영문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영어 원문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1절 말씀에 있는 원문인데요.
뭐라고 나냐면 not to wait for little rai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not to wait for little rain. little rain이 이제 늦은 비지 않습니까? 뒤에 내리는 비니까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지만 잊지 말라.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Not to wait for little rain.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We must not wait for the little rain. We must not 하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Wait for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The little rain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It is coming. It is coming. 여기서 보니까 it is coming. 지금 비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인 형태로서 이게 현재 진행형의 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예전에 이 단순히 문구만 보고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It is coming upon all who will recognize and appropriate. 그러니까 upon 하면은 뭐 어디 위에 all who will recognize. 이 recognize는 인정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appropriate 하면은 적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all who 모든 사람, upon이니까 위에,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is coming 내리고 있다, 이렇게 그 전에 해석을 했습니다. 뭐를 그렇게 내리고 있냐면 the dew and showers of grace. dew 하면 이슬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showers 하면 소나기, 그리고 grace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dew, 이슬과 showers,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 위에 is coming, 내릴 것이다, 내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진행형의 시제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진행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진행형의 시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맥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문맥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만 이것을 잘 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이 시제를 쓸 때는 내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릴 것이다 라는 가까운 미래에 적용하는 미래적인 표현을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That fall upon us.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 위에 is coming,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When we gather up the fragment of light. When we gather up. 우리가 주워 모을 때 the fragment of light. fragment 하면 조각이라는 뜻이니까 light는 빛이니까 빛의 조각들을 주워 모을 때 when we appreciate the sure mercies of God. 그리고 우리가 감사히 여길 때, 뭘 감사히 여기냐면은 the sure mercies of God. 하나님의 sure 하면 확실한, mercies 자비.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때, 지금 이제 밑에 쭉 많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자 이게 해석하기가 쉬울 거니까 제가 아까 오해하기 쉬운 그 문구만 지금 해석하고 다음 부분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리고 있다, is coming 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확실히 이제 우리가 오해를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이제 제대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근래에 와서는 이 말씀이 올바르게 번역이 되어서 이제 화이트 주석 복음 성경을 보시면 1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올바르게 번역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늦은 비는 우리가 초기 문집
큰 외침장에 보셔도 늦은 비는 그 다섯째 천사 뒤에 내리는 그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그 품성이 이제 그 나타날 때 이 늦은 비가 한 무리에게 주어지는데 1888년도에는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또 하고 또 다음 시간에도 이 늦은 비에 관련된 그 의문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 문제를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